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호산나 영광을 받으셨지만 일주일도 채 가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통해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미국 전역을 강타했던 스노든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일로 오겠지만 안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사건입니다. 미국의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이라는 아주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아주 뛰어난 컴퓨터 기술자였습니다. 컴퓨터를 너무 잘 다뤘기 때문에 이 스노든은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미국 CIA, NSA,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안보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2013년도에 미국 가디언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이 잡지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통화 감찰 기록, 감시 프로그램 등 국가안보국의 다양한 기밀 문서를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사건의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유능한 인재라서 일을 시켰는데 미국 국가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혀버린 것입니다. 사건의 파장이 얼마나 컸던지 이 스노든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기밀 문서를 퍼뜨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에서 살아갈 수가 없음을 감지하고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에콰도르에서 우리가 당신을 받아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나라가 발끈하면서 만약에 너희가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무역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에콰도르는 이 요청을 철회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흘린 비밀 정보가 분쟁으로까지, 국가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스노든은 그때부터 현재까지 러시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정보를 위해서 스파이를 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노든은 스파이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는 마음에 공개를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기밀을 공개해버렸기 때문에 스파이와 다름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많은 공작원들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의 간첩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유의 스파이는 교회 안에도 존재를 합니다. 신천지이죠.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신천들이 활동하고 있을지 우리가 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인인 척 몰래 들어와서 거룩한 척하고 직분도 받고 성가대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빼내어 갑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기존 교인들까지 훔쳐갑니다. 2011년도에 데이트를 쳤던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세종대왕에 관한 드라마였는데요, 거기서 세종대왕의 반대 세력으로 세종을 아주 많이 괴롭혔던 지하 세력 밀본이라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 세력의 수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정기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이 정기준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기준은 아주 멀리 외딴 섬에 숨었던 것이 아니라 궁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잣거리에 소백정으로 일하고 있던 가리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20부작이었는데 10부가 흐를 때까지 가리온이 정기준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가장 가까이에 숨어 있으면서 조정의 몇몇 사람을 밀본 세력으로 편입시키고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정의 모든 정보를 다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은밀하게 침투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빼앗아 오고 그리고 나서는 공격하며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지요. 바로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소속된 그곳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모르게 남을 속여가며 그곳을 파괴하려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밀한 일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나눌 주제, 가룟 유다의 은밀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싶어서 한 사람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이용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대로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한 아주 무서운 일을 진행했는데 이 무서운 일을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마치 북에서 파견된 공작원처럼 다른 제자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팔려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 저 뒷부분 26장 48절 4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히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유다가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을 붙들라고 미리 로마 군사들과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눈을 피해서 제자들도 알지 못하게 자기만 따로 제사장들을 만나서 은밀하게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유다의 짓을 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랬다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자기의 계획을 철저히 다른 제자들에게는 숨기면서 일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유다가 한 행동은 죄였습니다. 유다와 같은 은밀한 행동은 좋지 않고 본받아서도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유다의 은밀한 행동이 왜 좋지 않은지 두 가지만 말해본다면, 먼저 그 은밀함은 바로 죄가 가지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철저하게 남을 속이면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하는 행동은 죄로 연결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탄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장을 해서 지나가는 남자에게 불륜을 행하자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잘생기고 멋진 서방님, 이쪽으로 오세요.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오세요. 원래 도둑질한 물이 맛있고요,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어요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죄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죄는 달콤합니다. 그런데 남들 몰래 지을 때 아주 더 달콤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지는 죄는 이와 같습니다. 남들 몰래 숨어있는 스파이와 같이 죄는 자꾸만 숨기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합니다. 남에게 드러나기 원치 않고, 그러면서 나는 너무 착하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게끔 합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밧세바가 어느 날 와서 제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취했던 방법이 어땠는가 하면 전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남편 우리아를 집으로 불러들여서 오늘은 아내와 함께 잠을 자면서 쉬었다 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 아니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밧세바가 임신한 것은 남편과의 부부관계로 인한 것이에요 라고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죄를 감추었던 것입니다. 평범하게 일하면서 그 회사의 모든 정보를 빼가는 산업 스파이처럼, 남한에 내려와서 나만 사람처럼 살아가는 간첩처럼, 교회에 침투해서 먹이를 노리는 신천지처럼 죄는 자기를 감춥니다. 교묘히 행하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룟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속이고 자기만 알도록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가룟 유다의 은밀함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은밀이 좋지 않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도 보면 유다가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의 일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하는 행동을 모두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나옵니다. 얘들아,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야. 제자들이 말했죠. 누굽니까 주님? 접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지만 나를 팔아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누구라고 얘기만 하지 않으셨지 누가 자기를 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 짓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여,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인간은 자신의 죄를 이웃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심령의 비밀을 뚫어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행한 일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됨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은밀함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유다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남들 모르게 남이 보지 않는다고 나만 알고 있는 죄를 저지르고 살 때가 다분히 많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극악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안 본다는 생각에 혼자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고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는 그런 유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은밀함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은밀함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또 다른 은밀함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은밀함인데요, 가룟 유다와는 전혀 다른 은밀함이고요, 예수님의 은밀함은 너무 좋은 은밀함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이 유월절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명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은 무조건 성전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유월절에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직 장소도 마련하지 못한 제자들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라고 나옵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뒤늦게 서두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한 아무에게 부탁해서 벌써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구나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밀한 사랑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왜 좋은가 하면 은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은밀할수록 그윽하고 더욱 향기로운 법입니다. 라듐을 발견한 최고의 과학자 큐리 부인은 10살 때 어머니를 여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에 자기에게 뽀뽀도 한 번 안 해주는 모습에 실망했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어머니의 따뜻한 그 키스를 받아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를 맞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어머니는 당시에 폐결핵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병이 딸에게 전염이 될까 봐 안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어린 딸을 위해 주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훗날 알게 되었을 때에 어머니가 내가 모르는 은밀한 사랑을 주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고 더 감동했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은밀함이 죄로 나타났지만 예수님은 은밀함도 사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은밀함은 너무나도 좋은 은밀함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멀리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까이 하고 계시고 모른 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다 알고 지키시는 은밀한 사랑입니다. 이 좋은 예수님의 은밀함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은밀히 준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내 상속자들 중에 저 종 엘리에셀로 상속자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종이 아니라고, 그 사람은 종이 아니라고,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상속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따랐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아들을 내놓으라면 어떡합니까? 이 마음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을 했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거기서 나무에 달린 양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몰래 준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앞선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맡아서 할 때에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청년부를 세 분의 목사님이 공동으로 맡고 있는 곳이었고 저 아닌 다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따라 예배가 평소보다 너무 길어져서 좀 저에게는 그 예배가 끝나면 다른 사역을 준비해야 돼서 마음이 약간은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고 광고하는 시간에 그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서 먼저 교육자실로 갔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회장이 사무실로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목사님 가시면 안 되는데 왜 가셨습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다시 청년부로 가시죠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갔지요. 다른 건 아니었고 그때 부서를 섬기는 목사님도 축하해 주려고 작지만 깜짝 이벤트를 청년부에서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모르게 임원들이 전날에 축하해 주는 그 서프라이즈를 기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작은 이벤트였지만 저를 생각하면서 준비했다는 것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랑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밀한 사랑은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당장 앞의 일도 어찌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유월절 준비를 미리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도 여호와 이레의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반대로 예수님의 은밀함은 너무 좋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사랑도 귀한 사랑이지만 이렇게 더 귀하고 이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한다면 모리아 산으로 갈 수도 있는 수고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주를 향한 의심 없는 믿음이요, 십자가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들도 누구든지 모리아 산까지 갈 수 있다면 여호와 이레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은밀히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펼쳐진 삶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 너무 얕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비판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아브라함이 만났던 여호와 이레를 우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귀한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좋은 것들을 넘어서서 가장 좋은 것들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영은 우리들에게 서프라이즈 할 것들을 늘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어느 순간에 짠! 하고 펼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 삶이라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은밀함은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은밀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은밀함과 함께 하나 더 좋은 은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름은 없지만 묵묵히 순종한 무명한 한 사람의 은밀입니다. 18절 말씀에 성한 아무에게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그 아무에게 주어진 봉사가 놀랍습니다.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누구 하나 칭찬해 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해내었습니다. 봉사라는 것이 공개가 되면 그 향기가 반감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안의 아무라는 어떤 사람은
12 제자조차 모르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무교절 식사를 은밀하게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분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큰 상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준비하며 제자들에게 서프라이즈 해주셨던 그 모습에는 큰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곧 드러나는 봉사, 드러나는 섬김이 아니라 누가 몰라줘도, 누군가 몰라줘도 은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봉사는 광고가 아닙니다. 아무도 못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은밀하게 하는 봉사면 더 좋습니다. 봉사가 광고가 되어지는 순간 주님의 일에는 지장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봉사하는 성안의 아무개는 오늘날에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 이 은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은밀입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광고가 아닙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애통과 봉사를 보고 계심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3절 말씀에 바울의 기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기도한 모든 것, 저들이 핍박받으며 참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구제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를 불러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고넬료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튀어 보이려고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터키 지방으로 가려고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길이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빨리 이곳으로 와서 도와달라는 손짓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본 환상이 그냥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게도냐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기도했던 한 영혼이 바울의 눈에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와달라는 손짓을 한 마게도냐 사람 도대체 누굴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모릅니다. 그저 마게도냐 사람일 뿐입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은 은밀하게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위치에서 겸손히 부르짖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은밀은 죄에 기반한 은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밀은 사랑에 기반한 은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객실과 음식을 준비한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에 기반한 은밀이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은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처럼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 아무개처럼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은밀인가요? 아니면 봉사를 하면서도 나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내지길 바라는 부족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일단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은밀을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죄의 속성 가운데 은폐성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며 죄를 짓는 그 모습은 결코 선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니? 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니? 라고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유다처럼 은밀하게 짓는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허물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런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랑의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사랑이기에 제자들이 모르는 가운데 행했던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근본하여 우리들은 겸손한 가운데 주를 위하여 일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를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밀이란 이 선에 적용될 때의 향기로운 법입니다. 하지만 그 은밀이 가룟 유다처럼 악에 적용되면 악취가 납니다. 어떤 은밀입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고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죄를 멀리하고 당당히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함으로 나아가는 종려주일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